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깊은 신앙인으로 알려진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책 중에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정리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고 진정한 구원은 서로 사랑함 속에 있다. 이게 이 책의 주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이성의 영역, 그리고 감성의 영역, 영성의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까라마조프의 그 세 형제의 그런 삶과 그리고 대화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인이나 소설가들, 특별히 우리가 글쟁이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표현들은 정말 똑같은 표현이지만 저희들의 가슴 깊게 무엇인가를 꼭 심어놓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극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 후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표현, 진정한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 서로의 사랑함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어찌 보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의 결과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의 결과로서의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과 혼돈으로부터, 이 전쟁은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음으로부터 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만연한 무질서와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는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소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평화와 정의의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풍요롭지만 동시에 화려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혼란한 그런 편에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매우 불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왠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믿음은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이렇게 딴 행동하고 딴 말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그 고차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믿음을 내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들의 선지는 믿음을 체험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선진들의 표현인 체험한다라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어떤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실천, 행함, 바로 체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행함일 것입니다. 저는 행함을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행함에 대한 이해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서의 행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요청하셨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함의 또 다른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이해하고 자라게 하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고차원적인 믿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과 믿음을 이해하고 자라나게 하는 어떤 행함이냐면 나의 의지로서의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의지로서의 행함은 특별히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좀 더딜 수 있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 천재, 중세시대의 신학 천재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어진 은혜이지만 덕스러운 행위 속에서 완성된다.
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 보상 없이 우리가 잘할 줄 알고 우리가 착하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이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퀴나스의 표현에 의하면 덕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시작된 나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시작된 가장 성경적인 행함,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들, 당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당신 주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영적 의미.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은 말이 아니라 분명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의 행함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믿지만 우리들이 가끔씩 그리고 현재 지금 극악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하나일 것입니다. 힘든데, 무거운데, 고난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많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가정에게는 어찌 보면 십자가가 콕 박혀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꼭 나의 무거운 등에 짐을 지고 있는 등에 또 다른 짐을 얹어 놓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짐을 더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잘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선교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피곤하다가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고향미라 선교단을 처음 담당하고 1, 2년 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사, 나를 도와줄 그때 그런 생각이었죠.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지금은 협력할, 동역할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야, 나를 도와줄 정말로 한두 명의 간사만 있어도 정말 내가 뭐든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전 10대 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분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사역 택도 없습니다. 네,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와도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제가 그때 하고자 했던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제가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름다운 것들이 더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저의 요 정도 조그만한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실 때마다 저는 더 힘을 내겠지만 하지만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주변을 보게 해주세요.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저는 목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들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고 그것들보다 의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차별받고 불공평함 가운데 너무 억울하고 아픈 사람이면 더 좋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내가 그를 사랑해주면 내가 그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요즘 저의 요 근래에 느꼈던 간절한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런 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도와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증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확실한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도와주시는 분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앙생활은 제로, 0을 향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기대합니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본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전함이고 저는 그것이 100이나 1000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기본값 그 제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 제로에서 0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물스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다시 기본값이 되는 것이겠다. 우리 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더 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영예를 위해서 아진을 위해서 또 영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기본값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들에게 또 완벽하게 주실 것입니다. 기본값에 충실한 목표를 하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정상이고 내가 부족한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정상인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아프겠지. 예. 부러운 사람들 많잖아요. 질투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 보이지만 다 아프라. 좋아 보이지만 다 병들어 있다. 네, 기본값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얻습니다. 제가 누군가랑 만나고 상담을 할 때 무엇을 찾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아픔이 있구나. 그 아픔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 사랑할 기회를 얻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 공동체의 법칙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져야지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오늘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결국 여러 상황 속에서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